오늘은 완성될 심판의 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 주일인데 구약의 마지막 본문 말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은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가 됐죠. 2022년까지 그야말로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코로나로 죽어나가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심지어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끝나버린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이 바뀌었죠. 그 중에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줌과 유튜브를 통한 예배가 시작이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죠. 그리고 큰 교회들도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겨우 잡히는 듯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되기를 기대했던 차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요.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또 북한이 개입을 하면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동요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북한 내에서 일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선을 모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스라엘은 분노했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땅을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그 주동자들,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는 그 주변 서한 지구는 물론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작심한 듯 이들을 박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이란의 영토 땅에서 죽였었죠. 이때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은 하늘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 가능성 때문이죠. 물론 이란은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갑자기 예멘의 후티라는 이름의 반군이 미사일로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이 때문에 상선들은 다른 배달 루트로 가야만 했고 이것 때문에 물류 비용은 치솟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까지 나서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사이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붕괴가 됐어요. 이것은 굉장한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러시아와 이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시리아 정권이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그 시리아 정권의 지도자는 러시아로 망명을 하게 됐지요.
사실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과 손을 잡아야만 중동 지역의 정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러시아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현재 자기 발등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러시아가 시리아와 손잡고 시리아에 많은 군사적 요충지를 세우고 그곳에 설치한 방공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이란을 치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잘 갖춰진 러시아의 방공망이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리아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곧 이란으로서도 엄청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시리아 영공을 지나 바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이스라엘이 직접 때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반군이 정권을 장악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 안에 러시아 그 정부군이 가지고 있던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죠, 이 나라들이 그 주요 시설을 모조리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쓰지 못하게 무기 생산 공장까지 모두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또 이러는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의 이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이 또 이란에서는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이란의 핵시설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동요 사태로 인해서 결국 시진핑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런 와중에 중국은 6세대급 전투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때 아닌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이 뉴스는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타지함이 돼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국민의힘,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서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는 움직임과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내라라고 외치는 두 부류의 싸움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는 무렵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안에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럼프의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 미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또 미국 밖의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재편이 될 것인가? 사실 기대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이 더 앞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시리아를 무차별 폭격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저기를 폭격을 하고
이란을 폭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려면 러시아의 푸틴의 오케이 사인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됐어요. 트럼프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중동 국가들을 모조리 폭격을 해서 지금 아예 싸움을 걸 어떤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제3성전은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의 끝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을 사모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성경의 12소 예언서 가운데 마지막 12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잘 아는 대로 학개나 스가랴와 함께 바벨론 유배 이후에 수집된 예언서가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 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을 모두 그렇게 살라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언제? 그날이 오면. 용광로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그 날,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 그때가 오면 남김없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남김없이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것이다. 교만한 자는 물론 악한 자들이 마치 지푸라기 타버릴 것처럼 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그러나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악한 자와 교만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 불에 타듯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의로운 해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원래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메르페라는 이 광선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으로부터 비추어주는 이 광선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으로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들과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사실 늘 악의 세력에 사실은 그냥 늘 짓눌려 있고 억압받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억압적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오히려 이제 악인들을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방금 읽은 1절, 2절, 3절 이걸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이걸 통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그날이 오면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지만 그날이 오면 믿는 성도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악한 자들은 믿는 성도들의 발길에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시면 어떻게 한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셨던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오리라는 예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14만 4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복을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떠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은 희한하게 더 번창합니다. 희한하게 그들은 돈을 더 잘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더 잘 됩니다. 더 누리면서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회개하고 겸손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뭔가 뻥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도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면서 한 자리 차지해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주먹이 더 강하고 내 주머니가 더 두둑한데, 당장 벼락이 떨어져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조금 내 마음에 내가 가진 믿음이 살짝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저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 교만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은 용광로의 불길 속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힘을 잃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이러스에 2번이나 이렇게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할 줄은 꿈에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온몸에 힘은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정말 기도, 성경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만은 그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발현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삶의 위기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내가 정말 참 신앙인이냐라는 것은 바로 그때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어금니를 깨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안 돼. 정말 내가 지난번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퇴원하고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회복이 되지를 않아. 너무너무 힘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아무리 아파도 감기가 걸리든 체하든 뭐하든 아무리 아파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었어. 저는 어쩌면 그렇게 몸이 아픈데 밥이 그렇게 땡기는 거야. 나는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밥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밥이 왜 맛이 없냐고. 밥맛은 늘 있었다고. 당신의 입이 문제지. 엄마, 먹을 수가 없어.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2주 동안 4kg가 빠졌어. 제가 투석을 하러 가면 몸무게를 재고 투석이 끝나면 몸무게를 잽니다. 투석을 하러 가서 몸무게 재면 항상 74kg. 투석을 하고 나오면 72kg. 근데 지금 가서 재면 70kg. 그 투석을 끝나고 나왔는데 70kg. 에? 뭐 똑같아요. 그랬더니 뺄 게 있어야죠. 뺄 게 없어서.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입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한인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항생제, 안티바이러스 그 주사를 계속 맞았는데 그게 워낙 센 놈이어가지고 그게 입맛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변비. 와, 병원에서부터 저는 변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난 몰랐어요. 정말 그걸 끙끙대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있는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나는 얼마나 그 전화를 받겠어요. 열일을 제쳐놓고 전화를 받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화하고 나발이고 내가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난 못 만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정말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난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왜? 변비. 그 고통이, 여러분 변비 고통 안 겪어보신 분은 몰라요. 일어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을 줄줄줄 흘리고. 근데 감기가 또 걸렸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펙션에 변비에 감기, 이것까지 세 개가 다 겹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죠. 얼마나 힘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한국에 내 동기, 투석한다는 동기, 그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CRPS 환자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CRPS? 여자들이 아기 낳는 고통의 10배의 고통을 겪는 CRPS.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교통사고로 가슴을 다쳤는데 그 CRPS가 가슴으로 온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그 고통이 오면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근데 그런 고통과 그 외에 루푸스 환자들의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받은 고통은 그건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고통이 나한테 딱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믿음이 이렇구나. 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작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깨달았죠.
믿음과 감사와 소망은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건강해서 밥도 잘 먹고 별다른 편집풍파 없이 잘 지낼 때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휘한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떤 위기와 위경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영역을 쌓아십시오.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않으면 위기의 때의 순간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어금니를 깨물면서 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